어떤 전사님이 자기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시험을 이제 조용히 시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이 배탈이 난 것 같아. 막 참지 못하고 배를 만지고 막 이러더니만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됐는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래요. 얘들아, 난 너희 믿는다. 그러면서 얼른 밖으로 뛰어나가시더래. 당황해서 시험 보는데 시험 감독관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갑자기 애들이 벙쪄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컨닝을 하고 책을 참고서 찾아 답을 찾고 물어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5분 10분 안 돼서 선생님이 오시는 거죠. 얘들아 온다, 선생님 온다. 갑자기 언제 그러는지 조용히 너희들 실망시키지 않았지? 아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이 전사님이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갔는데 중간고사가 시작됐어요. 근데 시작을 막 하려고 했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제군들, 나는 자네들 믿네. 그러면서 시험 시작하면서 나가시더래. 5분을 나가는 게 아니고 시험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시더래. 그러니까 무감독 시험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사님이 어떻게 할까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아무도 컨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책을 찾아서 답을 찾지 않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다. 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단지 신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곳곳에서 야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아무래도 다르지 이런 평가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마음으로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영혼육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눈치를 봅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사기꾼들도 얼마든지 언론 플레이하고 자기를 치장하면 못된 인간도 괜찮은 사람으로 속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나 혼자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가 보고 있잖아도 들킬 일이 없어도 나는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아내는가, 아싸 아무도 없네 라고 욕심 욕망대로 살 것인가, 그것은 결국 내 영혼육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영혼육의 변화와 구원,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치 기차에 이 기관실이 뒤에 있는 객차를 이끌고 가듯이 먼저 우리가 영이 구원받아야 되고 영이 구원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 단계로 육이 구원받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변화됐지요. 다윗은 천덕꾸러기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 다윗이 이게 아마 본초 소생이 아닌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막내인데, 막내 아들인데 저렇게 험한 일, 저렇게 불신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그 집안에서 아주 좋지 못한 대우를 받았고 외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언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냐?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다음부터 성령 충만의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영이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서 어느 날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루었는지 사울 왕이 잠잘 때 좀 연주하러, 지금 같으면 아마 CD 음악을 틀어놨듯이 연주를 하라고 사울을 도와주라고 옆에 악기 연주하는 자로 불려갔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악기를 연주할 때 악한 영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울에게 떠나가는 역사, 그 다윗의 성령 충만함의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의 성령 충만함, 그 영이 변함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영이 구원받은 다윗에는 무엇에 관심이 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 말씀과 음성대로 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또 그는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기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자기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게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먹었죠. 물론 그가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니까 의지가 발동하여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억울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겠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다윗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영이 변화되고 혼, 자, 지정의가 변화되니까 육체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그 원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 지난번에 설교에서는 해피엔딩으로 설교가 끝났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꼭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제는 다윗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라고 끝나면 참 좋은데 또 다른 사건이 다윗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구나.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다윗 같은 사람도 악한 영 가운데 휘둘릴 수 있구나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이루었어, 나만큼만 해 라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조심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유튜버를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부자 됐는데 나처럼만 하세요. 나 따라오세요. 당신도 부자 됩니다.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나 따라서 이런 코인에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당신도 부자 됩니다. 나처럼 해보세요 라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때때로 믿는 자들 신앙 간증도 이런 간증을 봐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라고 간증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거나 능력을 갖거나 열매를 많이 거둔가, 그게 사실은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 앞에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지, 그 결과에 눈이 멀면 안 되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우리의 관심은 나의 영의 상태가 어떤가, 내 혼이 온전히 변화되어 구원받았는가, 나의 육체는 어떤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간증을 했던 사람이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는 갑자기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그 사람 알아? 누구? 지난번에 간증했잖아. 이런 간증. 알지? 야, 지금 완전 망했어. 지금 교도소에 있잖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요. 분명히 그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영혼육이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신앙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다윗에게도 벌어졌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어디와? 암몬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영적 전쟁인데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은 참여하지가 않아요.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임금님,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는 좀 편하게 왕궁에서 쉬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이 영적 전쟁을 소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암몬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영적 전쟁에 무관심하고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싸우면 그가 도망가지만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윗은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음란한 성적 유혹의 공격을 받았고, 다윗은 그 사탄의 공격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사탄한테 시험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이겼지요. 그 사단이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거리가 없어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변하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기회 되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회 되면 다시 와서 저 예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듯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가 성령 충만하여 악기만 연주해도 악한 영이 꼼짝을 못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지금 다윗이 무방비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에게 찾아왔고, 다윗은 그 마귀의 시험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유명한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진짜 형통의 삶을 방해하는,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많은 내 주변의 환경, 특별히 축복된 환경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신명기 31장 20절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너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먹고 짓지 않은 성과 집을 얻고 풍족함을 누릴 때에,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 때에 오히려 너희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부르고 살찌면 이 평안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젊었을 때 열심히 수고하고 나이 들어서 아유 내가 젊어서 수고 많았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많지요. 근데 때때로 신앙인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이젠 쉴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감당할 사명이 있다, 순종할 주의 말씀이 있다는 건데, 이제는 쉴 거야, 이젠 내가 다 이루었어, 할 만큼 했어 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었냐, 수고했냐, 이제 왕도 됐고 이제 좀 누려야지 라는 마음의 상태였죠. 그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왜 잠이 오지 않아요? 왕이 할 게 없어요. 빈둥빈둥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실컷 먹으니까 몸이 좀 피곤해야 잠이 자지. 좀 배가 좀 다 소화가 돼야 잠을 자는데 배도 부르고 낮에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와. 안 되겠다 좀. 그래가지고 새벽에 깨가지고 산책하러 다니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뭐냐면은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닐 때요. 우리가 어슬렁어슬렁 기웃기웃거리며 뭐 재밌는 거 없어, 뭐 신나는 거 없어 라고 할 때가 영적으로는 무방비 상태고, 그때
마귀에게 공격받기 딱 좋은 상태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성적인 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 일련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해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무방비를 당하고 죄를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한테 주지 않은 것이 뭐냐? 혹 네가 부족하여 나한테 더 달라고 했으면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겠냐? 뭐가 부족하여 이런 죄를 지었냐? 어떻게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어떻게 충신을 죽일 수가 있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기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련의 사건 가운데 마귀가 관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엉망이 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때 성령 충만, 한때 은혜 충만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성령 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 영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그 다음에 혼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혼의 자아의 구원과 변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내 마음,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자아를 얘기하고, 자아는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너 구원받은 너희들, 너 혼, 지정의를 잘 관수해야 돼. 이 지정의를 잘 관수하지 아니하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는 몰라 라고 경고하는 말씀인 것들을 보게 되죠. 혼은 영과 육 사이에 있어요. 이 혼이 영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혼이 지정의가 변화받지 않으면, 혼이 육체를 따라가면 그의 인생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빠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혼은 지정이라고 했죠. 이 다윗은 이 지정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잊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음란한 유혹을 받을 때에 다윗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이 유혹의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말씀의 비유가 있고, 그 중에 어떤 씨앗이 길가밭에 떨어져요. 그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을 누가 와서 먹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근데 이 새들을 마귀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집어삼켜서 기억나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요. 마귀가 지금 다윗 가운데 역사하는데 다윗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묵상이라는 뜻은 되새기다. 소가 풀을 먹고 온전히 소화될 때까지 또 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한번 들었다고 우리 다 아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할 때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때 위험한 순간,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감정적인 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욕망, 자기 욕심, 자기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말하죠. 너의 감정에 충실해. 네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야 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감정 따라가면 행복과 거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 따라가면 죄가 있어요. 감정 따라가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달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던 타락한 본성을 가진 너희와 세상의 풍조,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이 셋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세상의 풍조와 딱 맞아 떨어지고 이것이 악한 영의 인도함이 딱 맞았죠. 떨어져. 삼위일체처럼 우리 타락한 본성, 세상의 가르침, 악한 영의 인도함이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비록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혼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 따라가요. 마귀 따라가요. 결국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채워야 된다. 세 번째 지정의 의지와 결단이죠. 다윗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을 가지니까 잘못된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그것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세우게 되죠. 그 누구라도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누구라도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했어요.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열매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육체를 죽인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여전히 내 안에 불쑥불쑥 욕망이 불쑥불쑥 거짓이 불쑥불쑥 악한 영 역사를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와 관계없이 오늘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죠. 과거에 우리가 충성했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 이루었어 이제 쉬어야지. 아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참된 쉼을 줄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계속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으르렁거리고 괴롭혀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육이 변화와 성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다윗의 삶을 교훈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오늘 쓰러질 수 있음을 압니다. 나도 오늘 무너질 수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영혼육의 변화와 성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